안녕하세요. 한 장의 말씀으로 날마다 예배하는 웨이처치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28장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 한 절 한 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한 글자 한 글자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오늘 28장 말씀은 오늘 1절 말씀을 이해하면 전체적으로 좀 이해가 쉬워지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에브라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대표적으로 이룰 때 하는 말이 에브라임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 대표적인 족속 이름이 바로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 지파의 요셉의 두 아들이었죠. 근데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그 두 아들을 축복할 때에 손을 이렇게 엇갈려서 축복하면서 맏아들 므낫세에게 왼손을 또 그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으로 얹어서 축복하면서 동생이 형보다 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는 그런 축복을 야곱이 하게 되죠. 그 이후부터 이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이름은 바로 에브라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생이지만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이름이 되어지고, 또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 뒤에 계속 나오는데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무너질 그 성의 이름은 바로 사마리아 성이죠. 수도 사마리아 성, 그 아름다운 성이 멸망할 것이다.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그래서 에브라임이 그 사마리아,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수도 사마리아가 멸망하는 이유가 바로 꽃이 시들어가서 말라서 죽는 것처럼 멸망하는 이유가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술 취한 자, 술 취하다. 술에 대해서는 성경은 두 가지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술이라는 개념은 이제 세상의 향락, 세상의 즐거움, 또 세상에 먹고 마시는 그런 의미로 술이라는 의미를 또 사용하고, 또 하나의 그 술의 의미는 그 첫 번째 그 뜻과 반대되는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을 술이라는 의미로 또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신약에 가면은 새 술은 새 부대에 라는 그 말씀은, 새 술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 그래서 새 술, 오늘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이 술이라는 개념은 바로 후자의 개념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를 얻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인도하심이 있었죠. 첫 번째 사람은 아브라함을 먼저 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을 택하심을 통해서 그의 가족을 부르시고, 또 그의 가족을 통해서 야곱의 그 12 아들들 통한 민족을 부르시고, 그 민족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라는, 에브라임이라는 이 나라를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먼저 택하신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죠. 그게 바로 면류관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은 먼저 택하심, 예정하심의 역사입니다. 한 사람을 먼저 택하여 세우신 것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한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중에 누가 혼자 믿음 생활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의 가정을 구원하라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또한 그 가정이 구원된 가정이라면 그 가정을 통해서 주위에 있는 가정들을 구원하라고. 또한 그 가정들이 구원되어지고 이 나라가 구원되어졌으면 이 나라를 통하여서 다른 열방의 나라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즐기고 우리가 먹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성공하고 건강하고 병이 낫고
또 돈이 많아 부자가 되는 것, 장수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들이 물어보죠.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구원입니다. 에브라임,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택하여 세우시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 민족을 통하여서 열방에 복음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그 말씀 속에 나오는 그 구원의 메시지를 열방에 전하기 위해서, 전하게 하라고, 그래서 말씀을 먼저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게 면류관이 되어진 거죠. 말씀을 주시고 먼저 택하여 세우심, 면류관이 되어졌는데 술 취한 자들이 교만한 면류관이 되었다라고 이해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여 세우셨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 그것이 오직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예배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 나는 구원받았고 열방은 구원받지 못했다. 이방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것이다. 이것이 이렇게 이해한 거죠. 그것이 바로 어제 우리가 보았던 그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 꼬불꼬불한 그 말씀의 왜곡이죠. 이게 바로 술 취함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방법으로 해석하고 꼬불꼬불한 리워야단의 그 속이는 왜곡하는 말로 술 취함으로 받아들여서 오락가락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어갖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복을 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져 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술 취함이죠. 그 술이 취하면 오락가락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 전하라고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축복을 얻는 통로로 여기는 것. 이게 바로 술 취함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멸망은 하나님께서 구원하라고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꼬불꼬불이 속이는 그 왜곡되어진, 그래서 이 땅에 복을 구하는 그 말씀으로 이해하고, 그래서 그것이 결국 교만한 면류관이 되었고 그 교만한 면류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또 사마리아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선교에 있어서도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단기 선교를 오시는 분들이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죠. 나는 구원받았고 무슬림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는데 내가 구원받았는 거 그런 우쭐함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오시는 분들, 선교에서 가장 위험한 생각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바로 그것이 교만한 면류관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선교의 시작은 저들보다도 내가 더 악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그게 바로 선교의 시작입니다. 나는 이미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의 먼저 택하여 세우심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을 돌이켜보면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저들의 삶이 오히려 더 정직하고 저들의 삶이 오히려 더 깨끗한 삶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선교의 시작은 내가 바로 저들보다 더 악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 거기에서부터 선교가 시작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먼저 택하여 세우신 것, 그들이 은혜 받은 것, 값없이 은혜 받은 그 은혜 앞에 엎드려야 될 것입니다. 나도 동일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엎드리는 것이 바로 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브라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 하나님께서 주신 그 면류관, 하나님의 말씀, 그거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복받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왜곡하여 술 취하였던,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되어지는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2절 말씀,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있는 자가 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친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마지막 그날에 강하고 힘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시는 날, 마지막 그날에 교만한 면류관,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던 그 교만한 면류관들은 전부 땅에 던져지는 일이 당할 것입니다. 3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술 취한 자의 교만한 그 면류관은 발에 밟히는 심판을 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처럼 꼬불꼬불한 뱀 리보야단,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읽고 또 읽고 정말 말씀이 그러한지 깨닫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4절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세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그 영화, 하나님께 주신 그 면류관 가지고 나의 유익을 챙기고 내가 축복받는 것에 열연해 있으면 여름이 되면 그 꽃이 다 시들고 없어지고 잊혀져 버리듯이 먼저 익었다 생각하는 그 과일들이 먼저 따서 먹어버리는 그런 일들, 먼저 심판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5절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면류관은, 그래서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 주신 그 면류관의 뜻을 이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면류관이 아름다운 화관이 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면류관의 그 뜻,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먼저 말씀, 하나님 먼저 택하여 세우심, 의인들, 남은 자들은 그 이유를 아는 거죠. 그래서 그 면류관, 그 하나님께서 주신 먼저 택하여 세우신 그 축복, 은사, 그 은사 가지고 열방에 복음 전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땅에 먹을 것, 입을 것 구하지 아니하며 세상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또 주님만을 나의 신랑으로 여기며 또한 이 땅의 어떤 집이나 어떤 재산을 나의 기업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본향, 그것을 기업으로 여기는 그 자들. 그래서 이 땅에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복음 전하는 그 선교의 사명 감당하는 그들에게는, 남은 자에게는 그 면류관이 오히려 아름다운 화관이 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6절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그래서 그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남은 그자들은 자기 심장의 소리, 먹고 싶다, 입고 싶다, 놀고 싶다, 부자가 되고 싶다, 그 심장의 소리, 즐기고 행복하고 싶어하는 그 심장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판결할 때에 내 심장의 소리를 듣고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소리로 판결하는 자들이 되어질 것이고, 또 싸움을 할 때에는, 또 전쟁할 때에는 내 힘, 내 방법, 세상의 힘, 세상의 방법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 가지고 영적 싸움을 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7절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엿걸음질 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엿걸음질 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니. 그러나 독주에 빠졌어, 왜곡된 하나님의 말씀에 빠져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축복을 통해서 이 땅에서 먹고 누리고 잘되고 높아지는 것, 그것이 축복이라 여기며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것 구하는 자들, 그래서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비틀거리며 세상의 것 구하는 그들이 누구냐? 제사장도, 선지자도, 목사도, 선교사도 하나님의 말씀 잘못 이해하면 비틀거리고 잘못된 재판, 실수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음성, 심장이 하는 소리 듣고 판단하면 실수를 할 수밖에 없고 그 실수는 결국 심판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8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그러나 오늘날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정말 면류관, 하나님이 주신 먼저 택하여 세우신 자들의 그 목적, 세계 선교, 구원,
그 목적은 온데간데 없고 그 먹어야 되는 그 상,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그 상에 온갖 세상에 더러운 것으로 가득한 상이 되어져 버린 상이 되었죠. 강단에서 들리는 말씀이 하나같이 세상에서 복되고 행복한 말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더 즐겁고 행복할까? 만일 그거 말씀 전하는 상황이 되었다면 바로 그것이 토한 것이 더러운 것이 가득한 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9절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며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에게나 하려는가? 그들이 이르기를, 그들은 바로 교만한 면류관을 품은 자들입니다. 술이 취하여 말씀을 왜곡하여 보는 자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전하는가? 그는 바로 이사야겠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왜곡되어진 말씀을 바로 잡아서 가르쳐 주지만 그들이 하는 이야기는 네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느냐? 네가 하는 짓이 꼭 젖먹이 어린아이에게나 가르쳐라. 이렇게 비웃는다는 것이죠. 10절 말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 조금 하는구나 하도다. 이 말씀은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말씀이 아니라 그 교만한 자들, 교만한 면류관을 품은 그 자들, 술 취한 그 자들이 하는 말들입니다. 이사야를 보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궁실궁실거리냐? 네가 하는 말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런 엉뚱한 말을 하는구나.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비웃으면서 하는 말들이죠. 11절 그러므로 듣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리라. 술 취한 자들,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에 의해서 왜곡되어져 말씀을 해석한 그들, 이 땅에서 복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고 이 땅에서 누리고 즐기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여기는 그들, 그렇게 이해한 자들에게는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서 고난당하며 이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라고 전하는 말씀이 덧없는 입술같이 들릴 것이고 방은 외국어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하였지만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알고 있다는 그 바리새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에 왜곡된 술 취한 자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12절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것이 너희의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빈곤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뭐 상쾌함 이 말은 뭐 생명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예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은 바로 안식. 안식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죠.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안식일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구원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가르쳤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않았다는 거죠. 안식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6일 동안 그 개념은 바로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고 마지막 그날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우리는 바로 참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날 바로 안식일 그날을 거룩히 여기고 지키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바로 그 안식에 바로 우리의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13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여기서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궁시렁궁시렁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는 것은 이사야가 아니라 바로 이 땅의 것이 진리다. 이 땅의 것이 행복이다. 이 땅의 축복이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여기는 그들이 하는 말들이 바로 궁시렁궁시렁 거리는 알아듣지 못하는 말들이 되어지고 결국 그 말에 의해서 부러지고 걸리며 넘어져 불타는 심판으로 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멸망으로 나아가는 자들아, 궁시렁궁시렁 거리며 잘못된 왜곡된 말씀을 가리키는 너희 오만한 자들아,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올과 맹령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로다 하는도다. 사망과 언약하고 스올과 맹약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힘과 언약하고 맹약을 맺었죠. 바로 아수르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또 바벨론을 의지하였죠. 그러나 그것이 곧 스올이 되었고 그들이 곧 사망이 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던 것이죠.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맹약을 해야 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야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해야겠죠. 근데 그들은 똑똑하다고 여기는 그들은 바로 이스라엘이 다른 어떤 세상의 힘과 맹약을 맺는 것, 그것이 바로 사망이었고 바로 그것이 스올이었다는 것입니다. 1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로 삼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스라엘이 아수르를 의지하고 세상의 그 어떤 힘을 의지하여서 맹약하지만 언약을 체결하지만 그것은 결국은 스올이며 바로 그것은 바로 심판,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기초돌이 되어지며 시험을 당하지 아니하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한 반석과 같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너가 언약을 맺어야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생명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은 자들은 다급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죽음이 닥쳐도 그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축제로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죽음이 닥쳐도 다급하고 당황하지 아니하는 거죠. 시험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쳐도 그 어려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다급하지 않고 하나님과 언약하며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17절 말씀 나는 정의를 청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줄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또 물이 그 숨은 곳에 넘칠 것인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 그래서 청량줄과 그 저울추로 달게 되어질 때에는 그날에는 세상 것 의지하는 그들은 바로 스올이며 사망이 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18절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스올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구할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세상의 힘, 그래서 아수르를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였지만 결국 그 날에는 그것들에 의해서 밟힘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의지하고 그들이 맹약하였고 언약하였던 그 나라 아수르에 결국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19절 말씀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라.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사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시면 그래서 믿고 의지하였던 그 아수르가 공격하여 들으면 당황하고 놀라고 다급하여 들들들 떨면서 두려워하여 밤에 잠도 자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21절 대저 여호와께서 버리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버라심산은 다윗 왕이 그 블레셋을 공격하여 대파하였던 곳입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물을 소돔같이 블레셋을 멸하셨다라는 것이 그곳이 바로 버라심산이고 기브온 골짜기는 여호수아 장군이 가나안을 정복하여 들어올 때에 기브온 족속이 멀리서 온 이방인인 것처럼 속이고 와서 종이 되었던
그 기브온 족속이죠. 그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이 종이 되어서 물깃고 나무 패는 그 성전에서의 종이 되었죠. 그래서 가나안의 군대들이 이 기브온 족속을 공격하러 올 때 여호수아 장군이 이스라엘의 그 군사들을 이끌고 싸웠던 곳이 바로 기브온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그 기브온 골짜기에서 가나안 적들을 모두 전멸할 때까지 태양이 지지 않았고 또 달이 멈추었던 그것이 바로 기브온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것입니다.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오해하고 잘못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선교는 누가 한다고요? 선교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처음 선교 왔을 때에 그 뜨거운 마음으로 선교해야겠다는, 복음 전하겠다는 마음으로 열심을 다했지만 열매가 없었죠. 그래서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선교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임을 깨닫고 날마다 예배하고 엎드리며 하나님을 구할 때에 어느 날 현지인들이 찾아오고 교회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그런 사역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아주는 도구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브라심 산에서 일하신 것처럼, 또 기브온 그 꼴짝에서 일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일은 우리야 이 땅에서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열방을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도구로 서해질 수 있는 준비되어진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2절,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왜곡되어진 말씀, 또 술 취하여 오락가락하는 땅을 구하는 그들에게 이미 심판이 임하였다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파종하는 자들, 농부는 계속 땅만 갈질 않죠. 땅을 갈았으면 거기에 고를 파고 또 씨앗을 심게 되어지죠. 25절, 지면에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회향을 뿌리며 대회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쳤으며, 소회향은 도릿개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향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회향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향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을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방법에 따라서, 곡식에 따라서 추수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콩을 탈곡기에 돌리지 아니하고 콩은 도랫길로 때려서 탈곡을 하죠. 근데 밀을 도랫길로 때리면 깨져 버리겠죠. 그래서 방법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추수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추수는 결국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전부를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먼저 택하여 세우시고 그 이스라엘 택하여서 토대를 만드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을 심게 되어졌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복음의 씨앗을 자라게 하시고 또 그 자란 그 열매를 거두는 마지막 그 심판의 날이 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이 역사는 이 농부에 심는 것과 같이 진행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날, 추수의 날은 반드시 닥치게 될 것입니다. 그 추수의 날, 왜곡되어진 말로 또 술 취한 자들은 그 추수날 쭉정이로
불태움을 당할 것이고 그 마지막 날까지 알곡으로 남은 자로 열방에 복음 전하는 자로 세워진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29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이사야 55장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여 세웠었습니다. 이스라엘 택하기 전에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여 세웠습니다. 그 한 사람을 택하여 세우신 것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그 믿음의 가정을 통하여서 또 한 민족을 이루셨고 그 민족을 통하여서 또한 한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또 그 택하신 나라를 통하여서 열방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먼저 택하신 것은 그 택한 자를 복주고 그가 행복하고 즐겁고 그의 길이 평탄한 길로 가게 하려고 택하여 세우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만 구원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먼저 택하신 뜻은 먼저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 말씀 들고 형제와 이웃과 열방에 열매 맺는 그 삶을 살아라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 보내신 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의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일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먹을 것 입을 것 구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랑으로 또한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본향을 바라보는 그 남은 자의 삶, 또한 우리를 먼저 택하여 세우신 그 이유는 우리를 통하여 또 열방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성교의 사명, 그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28장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먼저 택하여 세우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지만 그 면류관을 주셨지만 그들은 술 취하여서 그 말씀을 왜곡하여 그 말씀이 오직 이스라엘만 배불리고 또 이스라엘만 축복을 받고 이스라엘만 구원을 받는 것으로 오해하였고 그 술 취함을 이하여서 그 면류관이 오히려 교만의 면류관이 되었고 그 교만의 면류관을 통하여서 오히려 심판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모습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우리에게 먼저 택하시고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주신 것, 이것은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즐기며 이 땅에서 행복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비록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이 땅에서 핍박을 당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지만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 전하여서 우리의 형제와 이웃과 열방에 복음 전해서 하나님의 백성 만들라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라는 그 선교의 사명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심고 키우시고 결국 그 마지막 날 심판의 날 거두시는 그날까지 그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는 깨달아 알았어. 그 경륜에 맞추어서 우리는 씨 뿌리는 자의 삶 살며 또한 그것을 키우는 자의 삶을 살며 또한 그것을 열매 맺는 그 삶 이루는 그 삶 살아가는 이 선교의 사명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